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면 이런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물음표, 느낌표를 함께 썼습니다. 와, 감사하면 이런 일이? 감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잘 썼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밋밋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감사하면 이런 자에다가 이런에다가 액센트를 주고 시작. 감사하면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 책인데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 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무슨 불감증? 감사 불감증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보다 무서운 질병, 감사할 줄 모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암보다 무서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시작.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우리에게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요 얘기 하기 전에 스페인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 보시고 가겠습니다. Hola, buenos días.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늘입니다. 네, 저는 지금 팜플로나에서 산티아고까지 약 700km 이상을 걷고 있는데요. 네, 그 걸음 와중에도 정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저희 거함교회 성도분들하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 걸어갈 길이 멀고 여정이 엄청나게 길 텐데, 네, 그 걷는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안녕, 아디오스, buen camino, vamos. 예, 우리 오하늘 청년인데요, 지금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해서 한 200km 가까이 걸었을 텐데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또 기도의 부탁의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어떻게 진다고요? 행복해진다. 뭐 하면?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라는 시인 아시죠? 사진 보시죠. 이분인데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곧 무슨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많이 하면 행복도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크게 하면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감사를 자주 하면
자주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분량이 곧 무슨 분량이다? 행복의 분량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뒤집어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이 텅 빈 상태로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텅 빈 가슴 속에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원망과 불평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중립지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바로 불행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주부들은 다 아실 거예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된장찌개를 뽀글뽀글 짜글짜글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탁 식탁 위에 올렸는데 남편이 그 된장찌개를 탁 한 숟갈 떠먹고는 와 정말 맛있다. 내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이다. 여보 너무너무 고맙다. 여보 감사해. 당신같이 요리 잘하는 부인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보 고마워. 이런 소리를 해주는 남편하고 사는 것하고 된장찌개를 다 끓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기다가 차돌박이까지 딱 넣어줬어.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딱 첫 숟갈을 떠먹자마자 왜 이렇게 짜? 아니 무슨 소금을 갖다가 말이야 얼마나 벗길래 이렇게 짜냐고. 아니 당신 도대체 지금 주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음식을 이따구로 하고 있어. 아유 맛없어서 못 먹겠네 하고 짜증내는 남편하고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하잖아요. 먹을 때마다 고맙다 그러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먹을 때마다 당신 최고라 그러고 이렇게 감사를 표해주는 남편과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옆에 분들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옆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시겠어요? 옆에 분하고 시작.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상대방의 얼굴에 인상 쓰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러면 감사하다라고 말한 그 사람도 그 밝은 얼굴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건강해지고 질병이 낫고 성품도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지고 질병이 낫고 성품도 좋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50대 남자 2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요 반쪽을 못 쓰게 됐어. 그래가지고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의료진들이 막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막 도와주고 한 달쯤 지났는데 요 왼쪽이 완전히 못 썼는데 요 손가락 하나를 까딱거리게 됐어. 한 달 만에 요 손가락을 하나 까딱까딱 하게 됐다고요. 두 사람 다.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무런 관심 없는 얼굴로 보고 계시면 안 돼. 곤란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기적이. 그런데 한 남자는 이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것을 보고 이걸 보고 만나는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만나는 가로사 선생님을 붙들고 만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붙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원 들어올 때는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한 달 만에 손 하나 까딱거리게 된 게 생겼으니 이제 곧 머지않아 내가 걸을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한 남자는 손가락 하나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만나는 의사마다 만나는 간호사마다 만나는 물리치료사마다 붙들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병원은 진짜 의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돌팔이들만 있는 겁니까? 한 달 됐는데 왜 내가 아직도 못 걷는 겁니까? 도대체 의료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막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걸어서 병원을 나갔을까요? 잘 또 아시네. 감사하면 병도 낫는다. 할렐루야. 혹 여기에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질병이 떠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참 친절하시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를 때 의사 선생님들의 100%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이 질병은 뭐 때문에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고 진단을 내려줘요. 스트레스 때문에. 뭐 감기가 걸려서 가도 스트레스 때문에 감기 걸렸다 그러고 뭐 대상포진이 걸려서 가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다 그러고 뭐 몸살이 나서 가도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1936년에 처음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주장한 캐나다의 한스 셀리의 박사님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분이에요. 이분이 한스 셀리의 박사님이신데요. 헝가리 출신 캐나다의 내분비계 생리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질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털커덕 암에 걸려버렸어요. 털커덕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이분이 지금 뭐가 쌓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병에서 나올 수 있다는 학설을 평생토록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린 것을 보니 나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함으로 암에서 낫는지 안 낫는지 입증해 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모든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제거한 거죠.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중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탁에 가서 앉았을 때 부인이 커피를 탁 타가지고 오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땡큐.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웃 사람을 딱 만나면 아유 굿모닝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도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몸에서 정말로 암세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쓰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STRESSED 스트레스. 이 말은 스트레스가 쌓인, 스트레스를 받은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이 단어를 스펠링을 뒤집어 버리게 되면
DESSERTS, 디저트가 됩니다. 여러분, 디저트가 뭡니까? 후식. 밥 먹고 나면 우리가 달달구리한 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달달한 커피도 마시고, 우리 맥심 커피 달달한 커피도 마시고, 뭐 딸기도 먹고, 뭐 달달한 초콜릿도 먹고, 달달한 걸 먹어요. 자, 그러면 이 달달한 요 디저트를 탁 먹으면 막 얼마나 기분이 막 행복한지 몰라. 살이야 찌든지 말든지. 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디저트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디저트가 주는 행복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달달구리한 디저트로 바꾸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트레스를 달콤한 디저트로 바꾸어 주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다 말이에요.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쓰디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아우 열받아, 아우 짜증나, 저 인간 또 봤네, 아우 성질나 이러지 마시고 아유 감사해 이러면 그 스트레스가 뭐로 바뀐다고요? 달콤한 디저트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생병원의 원장인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 한국인 2세입니다. 제1교포시죠. 이분이 동경의대를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이 책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내용 정말 많아요. 자, 이분이 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와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체내에서 진행되는 전구 단백질 분해 과정에 최종 부산물이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밀려오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무슨 마음을 품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전구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베타 엔돌핀이 생산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짜증을 내는 마음을 품으면 아드레날린이 생산된다 라고 이 책에 썼습니다. 뭐 전구 단백질 뭐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모르시는 분은 만나서 좀 물어보세요. 이게 뭔지.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 안에 베타 엔돌핀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베타 엔돌핀. 그러면 이 베타 엔돌핀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미국 체스터 대학교의 신경생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펠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논문 가운데 뇌와 면역계에 관한 연구 논문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뇌 안에서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면 특정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점연된 세포를 죽이는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동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 라고 이 논문에 썼습니다. 이 논문에 썼어요. 자, 쉽게 말하면 베타 엔돌핀이 하는 일이 뭐냐?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점연된 세포를 골라 죽이는 내추럴 킬러 세포가 많아지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뭘 높인다고요? 면역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질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지겠죠. 면역력이 높아지면 질병에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안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베타 엔돌핀이 하는데, 이 베타 엔돌핀을 마구 우리 몸에서 생성시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 우리 몸에 베타 엔돌핀이 많아져서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렸을지라도 빨리 낫고, 뿐만 아니라 이 베타 엔돌핀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억력을 강화시켜주고 인내력을 향상시켜주고 우리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약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베타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지금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뻥을 못 쳐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심시간에 가서 이제 물어보세요. 자, 도쿄 대학교 의과대 교수였던 시오야 노부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106세까지 살고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100살 될 때까지 이빨이 한 개도 안 빠졌대요.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이빨이 흔들리고 잇몸이 약해지고 이빨이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100세 될 때까지 이빨이 한 개도 안 빠질 정도로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100세가 되었을 때 쓴 책이 바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출판될 때는 100세이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고,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시오야 노부오 박사가 100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내가 100살이 넘도록 살아보니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이렇게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면 원하는 것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더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106세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더니 병에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해서 내가 100세가 넘도록 이빨 하나 안 빠지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면역력이 증가되어서 우리가 건강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같이 앉으셨으면 손을 잡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삶을 살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잘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감사하면 늘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황선홍이라는 축구 선수 아시죠? 지금은 이제 감독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황선홍 감독, 아직 사진 올리면 안 되고, 이 황선홍 감독이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의 감독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이건 실화예요. 이 황선홍 감독이 스타 출신 축구 선수 아닙니까? 대단한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포항 스틸러스 축구팀의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포항 스틸러스 축구팀은요, K리그에서 꼴찌 하던 팀이었어요. 꼴찌. 가서 보니까 팀 분위기가 엉망인 거예요. 왜? 경기만 하면 지니까 선수들 사이에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졌잖아. 패스를 왜 그따위로 하고 앉았어? 야, 헤딩을 그렇게 하냐? 너는? 서로 막 경기가 끝나면 막 서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막 선수단 사이에서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지. 막 또 뭐 감독 코치진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지. 막 구단에 있는 임원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지. 서로 만나면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가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황선홍 감독이 특단의 조치를 딱 내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정답을 지금 말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황선홍 감독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고구마 2개였어요. 뭐가 2개? 고구마 2개. 고구마 1개만 먹어도 속이 답답한데 고구마 2개를 딱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고구마를 화분에 딱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의 연습구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선수 식당이 있잖아요. 그 선수 식당 들어가는 문 오른쪽에다가 고구마 화분 1개, 왼쪽에다가 고구마 화분 1개를 두고 선수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들 이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갈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고구마를 보면 아유 고구마야 고마워, 아유 고구마야 감사해, 아유 고구마야 참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왼쪽 고구마를 보고 들어갈 때는 아우 짜증나, 아우 못생겼어, 아우 성질나, 너는 왜 그따구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아니 무슨 뜬금없는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시나 감독님이, 그래도 시키니까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식당을 들어가면서, 모든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오른쪽 고구마를 보고는 막 만져주면서 아유 고구마야 참 참하게 생겼다, 아유 감사해, 아유 고마워, 아유 참 괜찮은 고구마구나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감사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 고구마를 보면 아유 너는 어떻게 생기겠고 고구마같이 생겼냐, 아유 못생겼다, 아유 짜증나, 아유 미워 죽겠네, 아유 성질나 막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 고구마에게, 이 2 고구마가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고구마, 감사의 얘기를 듣고 칭찬의 얘기를 들은 이 고구마는 막 싹이 나가지고 그 싹이 막 줄기가 되어가지고 막 위로 막 쫙 뻗어올라가가지고 막 고구마 줄기가 막 벽을 타고 막 이쁘게 막 무성하게 막 고구마 줄기가 막 자라고 있는데, 이쪽에 아유 짜증나, 아유 성질나, 아유 이 고구마같이 생긴 게 이렇게 짜증나는 말을 들은 이 고구마는 그때부터 서서히 말라가더니 나중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수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고구마같이 우리 스스로가 말라 죽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고구마한테 했듯이 우리 선수 상호 간에 서로 고마워, 화이팅이야,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포항 스틸러스 축구팀 선수들이 축구장에 가가지고 패스하다가 실수해도 굿, 괜찮아, 잘하면 되지, 고마워. 왜 고마워요? 패스 실수해가지고 패스한 공이 저쯤 흘러가면 공주수를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갔다 오면 또 체력이 높아지니까 아유 고마워, 땡큐. 서로 칭찬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팀 분위기가 막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포항 스틸러스 꼴찌팀이 드디어 마침내 K리그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사진 보시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다지고 있던 게임에서 이 황선홍 선수가 한 골 딱 넣고 다 비켜 하고 뛰어가던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그때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K리그 우승하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도 됩니다. 자,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감독님, 어떻게 그 꼴찌하던 팀을 이렇게 리그 우승팀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럴 때 황선홍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승의 비결은 감사의 힘, 긍정의 힘입니다. 서로를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팀 분위기가 달라졌고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졌고 결국 승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황선홍 감독이 자기 팀, 꼴찌하던 팀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때 승리한다. 감사하면 잘 된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이분입니다. 이분이 다 아시잖아요. 어릴 때 기차관에서 실험하다가 막 불날 뻔해가지고 막 영무원한테 딱이 맞아가지고 귀 하나의 청력을 잃게 되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 이분이 27살 되던 해에는 양쪽 귀 청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못 듣게 된 거예요. 소리를 못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짜증내고 얼마든지 성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듣지 않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뭐하다? 감사하다. 나는 연구하고 뭔가를 발명하는 사람인데 잡다한 소리 들으면 집중이 안 되는데 아이고 잘 됐다. 이번에 그냥 양쪽 귀를 다 못 듣게 되어가지고 잡다한 소리 안 듣고 오직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불행한 일을 감사로 바꾸는 이 감사의 힘으로 인해서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토록 수천 개의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 놓았고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요 전기불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토마스 에디슨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말 한번 해줘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토마스 에디슨이 없었으면 껌껌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역경을 승리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역경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늪으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역경이, 그 고통이, 그 질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사진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꼭 좀 사서 읽어보십사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책 출판한 서점으로부터 출판사로부터 제가 돈 한 푼 안 받아요. 좋은 책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면 네. 자,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이 제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뭐가? 감사가. 감사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감사하면 만족감이 증가되고 기쁨이 증가되고 인간관계가 향상되고 감사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면 갈등이 해소되고 감사하면 협력이 도모되고 감사하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승리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세기 네덜란드의 영성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피스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거는 신학생들만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책이니까. 자,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뭘 하신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마주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결론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네 번째, 받은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옳은 행위는 곧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옳은 행위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식이 가장 옳은 자녀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10명의 사람,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을 거라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은 똑같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10명은 똑같이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 10명은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이 10명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은 똑같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이 10명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똑같이 이 10명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죠?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여 나의 몸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났습니다.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매 기쁜 거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가지고 여보 얘들아 이 문둥병 난 것 좀 봐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도 받았다? 구원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만나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예수 만나 병 고침도 받았고, 예수 만나 잘 살게도 되었고, 예수 만나 문제도 해결되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서 천국 못 가면 이게 전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한 스푼 더 얹어야 돼요. 그 한 스푼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천국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은 입장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원도 받고 감사함으로 천국도 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결단의 시간 화면 올려주세요. 자, 제가 감사하면 하면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그냥 밋밋하게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감사하면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하시겠죠? 네, 세게 하셔야 돼. 약하게 하시면 재미없어. 다시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 감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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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